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혼란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네, 오늘 음성 듣기에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까지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다른 종류의 하나님 나라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제시하는 그의 세례는 왕권에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곧 오실 분이라는 다른 인물 또한 정치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로마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을 합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헤롯 안티파스를 질책하였습니다. 이복 동생 빌립이 죽었다 해도 그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질책을 여러 번 한 것입니다. 헤롯보다 더욱 언짢은 헤로디아는 반복해서 자신들을 향해 질책하는 세례 요한을 증오하게 되어 죽이고자 하였고, 헤롯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둠으로 그를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헤롯은 요한의 질책으로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들에 힘을 느끼고 끌렸습니다. 헤롯은 혼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그가 말하는 곧 오실 분이라는 예수라는 사람도 모두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헤롯뿐만 아니라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번은 여러분들이 읽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구역자님들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혼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14절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에 따른 결과가 뭐냐 하면 12절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 파송을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나서 예수님 자신도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아마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베푸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대단히 놀라운 가르침이다 라는 그런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갔고, 예수님의 이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었죠. 이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파송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드러내는 그 사역,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드러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으로 불러주셔서 사역을 해나가게 하시는데, 오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들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잘남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드러나는 사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의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헤롯 왕까지 들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나에게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내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초월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을 초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님만이 드러나기보다는 자꾸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으면, 내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격려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자꾸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면
저도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아무 말도.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해요. 네, 서운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결국은 제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강단을 세워주셨으면 강단에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내려오면 저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한 후에 뭔가 나에게 오는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은 어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그마한 일을 하든 그 모든 곳에서 오늘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이런 사람이 있죠. 저에게는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큰애는 저를 잘 안 닮았고 그 둘째하고 셋째가 저랑 되게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남자이고 셋째가 이제 딸인데 둘이 너무 닮은 거예요. 얼만큼 닮았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여러분들 그 얼굴 인식이 있죠. 이게 뭐 잠금 버튼도 하고 뭐 지문 인식도 하고 얼굴 인식도 해서 열리는 게 있는데요. 그 핸드폰이 얼굴 인식을 못해요. 네. 우리 막내 핸드폰에요. 지 오빠 사진을 찍었더니요. 그게 열려요. 그만큼 애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서로는 기분 되게 나빠하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이제 막내가 전학을 했습니다. 이 승학초등학교를 전학을 했는데 자기는 승학초등학교 와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사를 와서 너무 좋대. 첫 번째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올 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승학초등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아니죠. 왔는데 왜 좋냐면 순복음 유치원을 나왔는데 순복음 유치원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다 승학초등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아서 좋고, 나머지 세 번째는 오빠를 모르는 사람이 달해서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걔가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보는 애마다 얘기도 안 했는데 너 강건 동생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네 오빠가 누군지를 다 알겠어. 이 정도로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뭡니까? 이 두 아이는요. 동생을 바라보면 오빠가 상상되어지고요. 오빠를 보면 동생이 상상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보면 그렇겠다라고 상상되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막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 생각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 멋진 인생 같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이 막 떠오르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은 정말로 지금 인생, 사역, 모든 것들을 지금 아름답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역자님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더 힘쓰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러한 것이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자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헷갈려요?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행복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인지 헷갈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올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거룩, 진정한 거룩은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되느냐? 거룩이 편만한 데에서 거룩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보이지 않는 곳, 거룩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룩이 진짜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지역의 왕 헤롯 왕은요, 두 아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롯 안티바스라는 그 왕이요, 어떤 죄를 나쁜 행동을 했냐면 그 이복 동생인 그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고대 왕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던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일들을 보면요, 우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십계명도 어긴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도 어긴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을 통해서 오늘 이 헤롯은요, 이중적인 허물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 그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헤롯은요, 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요. 마음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그 헤롯 왕의 그 결혼한 상대죠. 그 헤로디아는요, 더 요한에 대한 그 반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이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다,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긴 것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질타하고 얘기하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반감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이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왕이 아닌 이상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장계를 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딸이 아마 그 왕이 큰 그런 신하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의 딸을 보내서 춤을 추게 합니다. 딸이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요, 춤추는 전문꾼들이 와서 춤을 췄어요. 어떻게 왕의 딸이 그 많은 대신 앞에 신하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그것은 잘 있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죠. 그리고 이 딸이 잘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겠다,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나는 그것조차도 너한테 해주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그랬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은 이 헤로디아와 그 딸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그거에 대해서 원치 않았어요. 왜? 헤로디아가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향해서 비판을 했을 때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가둔 건 또 목숨을 앗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심한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신하와 귀족 앞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어떤 그 권위 때문에 결국 억지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딸에게 주게 되어지죠. 오늘 이와 같은 끔찍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아주 중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이렇게 확 안 와닿죠? 이건 지금의 얘기로 하면 뭐죠? 내가 지금 얘기하기는 좀 못한데 도구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 새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귀족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금 귀족들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오늘 이 왕의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왕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율법을 거역한 것입니다. 라고 어느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그 행위가 다시 수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을 향해서 18절에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거는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 그런 일을 한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번 얘기하고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왕이 돌이킬 때까지, 왕이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를 빌 때까지 철저하게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내 사역에, 어떤 내 신앙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가장 눈치를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변의 눈치를 보고 여론을 살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못하죠.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우리는 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중에는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그 따뜻한 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얘기했듯이 당신의 행동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와 주변의 여론도를 의식하다 보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없고 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눈치를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왕 앞에 있었던 아마 바리새인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두개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사도 있었을 거예요. 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헤롯 왕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 하나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헤롯이 베푸는 잔치에 그냥 함께 참여해서 그냥 함께 웃고 떠드는 그런 삶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세상과 함께 동요하면서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격려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 그리고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세상 가운데 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한쪽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교회는 우리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은 우리와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래 너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맞아 현명해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서는 믿는 자도 별거 없구나, 크리스찬들도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지만 예전에는 악과 선이라는 게 선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선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라고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불의한 것을 덮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을 전함으로 해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요, 성도들이 의롭게 살 때 결국은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의롭게 살 때, 그리고 정직하게 살 때,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역,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한 이 사역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은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요, 뭔가 다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지면 거기에 파장이 일어나듯이 오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뭔가 파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는지를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지금의 사역의 모습 그리고 사역의 능력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과 소금인 우리는 그 신분을 우리는 꼭 자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의 간격이 좁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과 행동이 정말로 더 일치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한다. 말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의 삶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니까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세상이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투영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그들이 하나님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투영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의롭지 않다면, 정직하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할 수도 있게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교구 안에서 싸우지 마시고, 지구역 안에서 싸우지 마시고, 교구버스 안에서 싸우지 마시고. 교구버스 안에서 엄청 싸운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되게 부끄럽지 않아요?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나가서 바로 여기가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앉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싸우면 엄청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구나, 내 행실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무거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모아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한 시대 속에서도 정말로 많은 어둠이 몰아가고 그 거짓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혀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적인 승리가 진짜 승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요, 참 허망한 죽음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역을 했느냐? 1년 사역했어요. 1년. 오랫동안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짤막한 그런 사역,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요하게 그것을 꼬집고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히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의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전혀 승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힘 한 번 못 쓰고 그냥 아주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세상의 관점으로는 참 억울하게, 그리고 정말로 허망하게 그런 죽은, 그런 실패하는 사역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세례 요한의 사역은 1년이라는 아주 짤막한 사역을 했지만 오늘 복음서에서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또 그 당시의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해나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승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진짜 승리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승리주의, 세상적인 승리 관점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어렵고 지금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근데 끝에는 무조건 좋은 일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승리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끝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끝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삶이 엉망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각자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승리라는 관점이에요. 승리라는 관점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 힘든 사역,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된다. 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이 완성되면 된다. 그것이 성공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침없는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를 제압하고 정복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고난과 힘듦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완성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단히 세례 요한이 비참한,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결과로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사역은 승리했다라고 지금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의 어떤 사역의 편안함과 어떤 내 안위를 위해서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은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실 그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그러한 사역이,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역으로 그렇게 살아갔죠.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늘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역의 자세로 나아가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꾸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맞아,
뭘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냥 편한 대로 해라고 세상은 자꾸 그렇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한 그 일들을 우리는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힘 가운데서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구역자님들이 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또 명령하신 일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역자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끝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내가 원하는 승리가, 내가 생각했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었다면 결국은 그 승리는 승리하는 승리였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화요구역장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듣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